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13일 금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7장 12절에서 89절입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고 그것을 거룩히 구별하기 위해 거기에 기름 바르는 일을 할 때에 12지파의 우두머리들이 헌물한 것과 별도로 감사 예물을 드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예물을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물을 어떻게 받으시는지에 대한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헌금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이 완성되고 거기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할 때에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성막을 위해 여호와께 헌물을 드렸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수레 6과 12마리 소가 성막을 옮기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후에 민수기 7장 1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지휘관들에게 하루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왜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이미 헌물을 드렸는데 또 다시 봉헌물을 드리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성막이 완성된 사실로 인해 백성들의 기쁨이 충만했고 그 기쁨을 봉헌물로 드리게 하셨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헌금하도록 강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25장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원을 모을 때에 헌금하게 하셨는데 예물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죠? 그것은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바치는 것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바칠 때 참 헌금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헌금의 중요한 원칙입니다. 우리는 헌금할 때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자 되어야 합니다. 남의 눈치 보며 억지로 마지못해 내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헌금하는 겁니다. 그것은 신약시대에도 동일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시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도 헌금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각자가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 하셨습니다. 헌금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하셨습니다. 헌금하시면서 마음에 인색한 마음이 들거나 혹은 아무 생각 없이 형식적으로 헌금하고 있다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헌금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예물입니다. 그렇게 감사하며 자원함으로 즐거이 헌금할 때 하나님이 그런 자를 사랑하신다 하셨습니다. 헌금은 하나님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성도가 자원함으로 드리는 기쁨의 표현입니다. 내게 참 잘해주시는 분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그분을 생각하며 선물을 준비해서 정성껏 포장해서 드릴 때 받는 사람보다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더 기쁜 겁니다. 그리고 내가 드린 선물을 받고 그분이 야, 너무 좋은 선물이다 라고 하며 너무 좋아하면 기쁨은 더욱 커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헌금입니다. 헌금은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을 생각하며 정성껏 준비하며 드리는 예물입니다. 그런데 자원함으로 기뻐하며 즐거이 헌금할 때 하나님은 그런 자를 사랑하신다 했으니 이 사실을 생각하면 헌금을 통해 기쁨이 더욱 커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자원함으로 헌금을 준비하여 즐거이 드리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기쁨이 충만하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묵상할 내용은 질서 있게 마음을 담아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에 보시면 첫째 날에 선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루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첫째 날에는 유다 지파의 지휘관인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제단에 봉헌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파들의 지휘관들도 동일한 봉헌물을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왜 하루에 한 사람씩만 헌물을 드리게 한 것일까요? 그것은 당시 제물을 받은 제사장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물은 제사장을 통해 드려야 하는데 하루에 한 사람이 드린 짐승의 수를 보니까 20마리가 넘습니다. 그러니 그 많은 짐승을 죽여서 가죽을 벗기고 씻고 자르고 태우고 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한 사람이 드린 헌물 정도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에 한 사람씩 드리라 했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헌신할 때 질서 있게 해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질서하고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한 사람 한 사람씩 하나씩 누가 가장 먼저 할지를 정해서 유다 지파부터 시작하고 마지막은 납달리 지파까지 이렇게 질서 가운데 섬겨야 덕스럽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헌신과 섬김이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드린 헌물을 보면서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떤 마음이어야 하는지를 또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은반 하나와 은발이란 그릇인데 거기에다가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워서 소재로 드렸다 했습니다. 이것은 성도의 순수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곱게 간 가루를 소재로 드리면서 곱고 온전한 헌신과 충성을 드리도록 헌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14절에 보시면 금그릇에 향을 채워 드렸다고 했습니다. 향은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성도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즉 성도가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호소하며 기도할 때 그것은 금그릇에 담긴 향과도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또한 15절에 보시면 번제물을 드렸습니다. 번제란 동물의 가죽만 빼고 다 태워 그 향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제사입니다. 이 번제는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다는 헌신을 예표합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서 보시면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번제 제물처럼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셨다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 자신을 버리는 번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16절에 보시면 속죄 제물을 드렸다고 하였습니다. 이 속죄제는 공적인 집회가 있을 때마다 특별한 죄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거의 의무적으로 드렸습니다. 이것은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성을 가진 자임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느 순간 죄악을 범하는 자이기 때문에 날마다 속죄의 제사를 용서를 주님께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속죄제가 언제 완성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또한 17절 보시면 화목제물을 드렸다고 하였습니다. 화목제물이란 하나님과 화목한 교제를 가지게 하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과 화목한 만남과 교제를 바라십니다.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는 자입니다. 그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지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심으로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그 화목을 누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은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드려야 합니다. 또한 질서 있게 행하되 마음을 담아서 헌신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헌신하며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리듯 저희도 저희를 온전히 드려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헌신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